저는 2주일 전에 주어를 바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시비를 거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를 물으세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따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분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너 나 아버지 대접했느냐는 거지요. 현호가 가끔 저한테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현호야, 내 네 아버지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대접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께로 집중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삶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그 문제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삶의 기쁨도 감격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성령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친하십니까? 예. 근데 저와 가장 친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제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도 저와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제 아내라는 말이에요. 자,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현호하고 그 옆에 온유 친구 정수가 있습니다. 현호는 저의 아들이고 정수는 아들의 친구잖아요. 온유 친구잖아요. 정수야, 맨 앞자리에 앉는다 네가 요즘에. 은혜가 되나 보다. 할렐루야. 예. 현우가 어느 날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아빠, 우리 통닭 한 마리 합시다. 오케이. 사줍니다. 아빠, 옷이 없는데 옷 좀 사주세요. 제가 옷 사줍니다. 예. 얼마 줬지? 양복 한 벌 사줬잖아. 예. 옷 사줍니다. 아빠, 운동 하나 사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줍니다. 아빠, 등록금이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줄까요? 줄까요? 당연히 주지요. 왜요? 아들이니까. 근데 아들 친구 정수가 말합니다. 목사님, 통닭 한 마리 어때요? 그래, 좋아. 근데 정수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옷 한 벌 사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등록금 나왔는데 등록금 좀 내주세요. 아니, 네 엄마한테 가서 해라. 달라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9월 30일 주일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했네요. 첫째 관계는 뭐냐면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삶에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걸 누가 책임져요? 신랑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기쁘게 일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누가 책임져요? 포도나무가 책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지는 단지 나무에게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만 하면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풀어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갈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노정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근데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지 아니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결과가 뭔가?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유지가 되어집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꽃꽂이를 하지 않지만 열심히 꽃꽂이를 했잖아요. 근데 꽃꽂이 수반에다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꽃을 잘라가지고 꽂아 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꽃은 죽은 겁니다. 왜요? 가지에서 잘라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점점 말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53번이나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거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가지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내 삶이 지금 주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시험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의 말씀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특별히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소속의 문제가 진하게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자국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람보라는 영화 아시죠? 근육맨이 총 들고 가가지고 구해내잖아요, 자기 동료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이언 일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개 중대가 움직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요.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 미군 유해를 많이 송환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벌써 70년이 넘은 그 유해를 모셔가는 일에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자기 소속되니까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70년 전에 그렇게 다 산화되어 버린 그 시신을 모셔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임산부와 그리고 태아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임산부 뱃속에 있을 때에는 누가 책임져요? 엄마가 책임지잖아요. 엄마가 가는 곳에 아기도 가고, 엄마가 먹는 것을 아기도 먹고, 엄마가 보는 것을 아기도 먹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라는 말이에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고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는 관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양 가운데 397장 거기 1절의 찬양을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사랑 안에 살면 그 두려움 없으며.
가사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라.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거 없어라. 아멘. 보세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어떤 상황입니까? 저 폭풍 몰아쳐도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와 함께 계셔 겁낼 것 없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 폭풍이 몰아쳐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겁낼 것 없겠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느냐, 그냥 주님을 그냥 아는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아들 친구 정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정수를 사랑하지만요 현호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저 아들이 저를 때로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 옆에 있는 현호는요 아빠 그러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야, 너는 너에게 진짜 아버지 맞냐? 아버지 맞냐?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대접하면은 나도 너를 아들 대접해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잘라버려야 될 것들을 자꾸만 시비를 거세요. 그래서 가지를 치기를 원하세요. 포도나무 가지치기 한번 보셨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원래 한 1년 동안 자란 포도나무 가지예요. 이게 위로 쭉쭉 뻗어 있는데 한 2m, 3m까지도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요만큼 남겨놓고 싹 잘라버려요. 왜 그러게 해요? 그래야지 열매 맺거든요. 1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요 그 다음 해에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요 열매 안 맺습니다.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요 요만한 포도 알맹이 몇 개 달리는 그 모습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배나무 과수에 전정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위로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한 1m, 2m 자랍니다. 이게 위에 전정 가위가 있잖아요. 싹둑 잘라버려요. 위로 사정없이 옆구리 튀어나온 놈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여기서는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얘들이 맺어요. 얘들이 옆으로 조그맣게 나와서 꽃눈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지들 때로는요 힘이 너무 세요. 세게 나오는 그 옆구리에서 이 위에서 막 쑥쑥 올라와 가지고 이런 가지들은요 열매 안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2m, 3m 자란 가지를 요만큼 남겨놓고 싹둑 잘라버리고 위로 쏙 뻗은 가지, 이 가지가 거기서 열매 맺을 것 같지만은요, 열매 절대 안 맺습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지들 있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가지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꾸 시비를 거시고 야, 이것 좀 잘라버리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를 치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절망과 내가 도저히 어찌할지 몰라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는 작업이지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실 때에 내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를 치십니까? 이유는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내 삶에 가지를 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가위를 가지고 내게 달려오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쳐내야 될 가지들이 한둘이겠습니까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솟아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혀 있지만 거기 영양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가지는요, 원망과 불평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 나가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을 완전히 KO로 넉다운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약간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기다려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면서 원망 불평을 계속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3일 됐습니다. 뭘 만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다려봄직하잖아요. 우리 통성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래봄직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 가지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애는요, 건강한 삶, 열매 맺는 삶 없습니다. 제발 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족보 있는 병입니다. 족보 있는 병. 어디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온 병이에요. 자꾸 왜 남의 핑계를 댑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질합니까? 나는 아닌데 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건강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족보 있는 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려. 원망 불평이 나오지 못하도록 좀 입술을 닫으십시오. 말하고 싶어도, 원망하고 싶고 불평 쏟아내고 싶어도요, 주여 하고 주님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이게 원망 불평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주님께 말하면 이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사람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요, 주님께 탁 올려놓고, 주님, 이게 있는데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족보 있는 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 자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발로 걷어차버려요. 저만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발로 뻥 차버리니까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발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큰 소리로 좀 말해서 시작. 제발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나 부탁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뭐다고요? 이게 뭐라고? 11절에 본보기다, 본보기. 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너야, 그러지 말아라. 장당노님, 기도하신 장당,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로 교만함과 불순종의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첫째는 원망불평이고 두 번째로는요, 교만함과 불순종이에요. 이것만, 이 가지만 일어날 때마다 막 삐져나올 때마다 그거 수시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열매가요, 이렇게 탐스럽게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낫다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한번 봐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너 가가지고 이번엔 내 말 좀 들을래? 뭐 할까요? 저 아말렉을 진멸해라. 예 하고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과 소와 말과 이런 것들을요, 수만 마리를 이상을 끌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의 아각 왕을 잡아온 거지요. 왜 잡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야, 내가 저 강력한 왕을 잡아왔어, 이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라고 했는데 교만할까 봐서 그랬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왜 꾸역꾸역 가가지고 얻어 터지냐는 거예요. 손해보냐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가자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다가 뒤지게 얻어 터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니 안에 계시느니 이래봐야요,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이게 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함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좋은 거 주신다. 주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던져줄 애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온유현호 하영이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이게 애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 가장 중요한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분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요, 평안이 있어요. 입술에 또 감사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말에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삶이요 늘 행복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뭐가 그리 좋으냐? 우린 간단하게 말해, 나 예수 믿어.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사람들이 내가 가진 그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열어가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신대요. 가지를 잘라버려요. 내 생각에 이렇게 쑥 올라오는 이놈이 가지를 맺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은요, 이놈은 안 되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쑥 올라오는, 때로는 원망 불평이 올라오고 교만함이 올라오고 불순종이 올라오고, 이런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은요, 얘들은 이것 때문에요, 다른 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가? 지난 우리가 성령 축제를 통하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왜 그럴까? 주님께 다가가서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지만은요, 어느샌지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수역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열매요, 기대도 못하지요. 간신히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지금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사과가 아니면은 포도가요, 배가, 감들이 이게 가지에 원줄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가 이만큼하게 이렇게 맺혀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탐스러워요.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에 원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들이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습에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주님의 가지를 치자고 달려드실 때에 끝까지 고집하면서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것들을 가지치기와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가지가 원줄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된 나를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 기도 응답도 있고 뭣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